아멘. 어제 저녁 기준으로 미국에만 COVID-19 확진자가 약 74만 명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사망자는 3만 9천 명입니다. 이 중에 뉴욕에 24만 명의 확진자 그리고 1만 3천 명의 사망자, 미국에서도 최고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뉴저지인데 8만 명의 확진자와 4천 명의 사망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30만 명이 확진되었고 16만 명이 이미 사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감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교해 보자면은 이 한국 전쟁 3년 동안 전사한 미군의 숫자가 약 3만 7천 명이라 그럽니다. 3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한 미군의 숫자가 3만 7천 명입니다. 그런데 불과 2달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코비드-19으로 인한 사망자가 3만 9천 명이니 더 많아졌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 기준으로 미국의 실직자가 2,200만 명이라 그럽니다. 공식적인 숫자가 2,200만 명이지 사실 모든 사업과 또한 모든 직장들이 올스톱된 상태에서 사실은 근근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1918년 102년 전이죠. 1918년 스페니쉬 플루 때 약 70여만 명의 미국인 사망자가 난 후에 이렇게 세계적인 질병으로서 100년 만에 일어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돼지독감, 조류독감, 메르스, 사스, 에볼라 등 전염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걸리고 사망하는 일을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100년 전 그 스페니쉬 플루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없으니까 이 코비드-19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Never experienced before. Never experienced before. Never before.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처음 겪는 겁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럴 수 있으리라고 짐작이라도 했겠습니까?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이 뒤엎어지는 일을 우리는 실제로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never before, 이전에 없었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듣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never be the same 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Never be the same. Never be the same. Life after coronavirus will never be the same.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The world will never be the same.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The church will never be the same. 교회도 완전히 바뀌어질 겁니다. 사회학자에서부터 정치인, 과학자,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킬 거라고 말입니다. 누가 짐작을 했겠어요? 어느 누가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영상으로 의사 진단받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것이라고 생각이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일도 직장에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고, 아니 심지어는 들으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돌잔치를 온라인, 줌이라는 화상으로서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돌 맞는 가정, 목사님 부부, 그리고 친구들 가정들이 영상으로서 그 화상 통화를 하면서 돌잔치를 했는데 첫 경험이었다 그러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시카고에 계시는 한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고는 나도 참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난주일 나는 영상으로 결혼 주례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영상으로 결혼 주례를 했다. 결혼식은 다 준비되었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화상으로서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화상으로 결혼식 주례를 해보는 것은 태어나고 머리털 나고는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모양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과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삶의 모습은 분명히 바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큰 사건, 경험을 통해서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라 그러죠. 삶을 변화시키는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싫든 좋든 삶이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하는 큰 사건,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변화를 통해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더욱더 긍정적인 모습으로서 변화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모습으로서 바뀔 수도 있겠지요.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뀐다면 그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가 우리에게는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삶의 체험 이후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 못하거나 아니 이전과 똑같다 그러면은 우리의 경험은 무익한 경험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활절은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40일, 우리가 그 40일의 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오순절의 다락방의 사건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해준 그 복음 전파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 역사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부활절, 부활의 계절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달력을 이야기할 때 부활절과 이후의 기간들을 포함해서 뭐라 그러느냐? Season of Easter, Season of Easter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활의 계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에 간 자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11 제자들과 사도들, 그 만남의 사건이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부활절 날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해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랬었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일주일이 된 겁니다. 그 일주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것이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일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그 후에 그랬으니까 한 열흘 정도가 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몇 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문득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항상 베드로가 앞장섭니다. 먼저 나서서 용감하게 길을 인도하는 것, 그 역할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뛰어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구보다도 먼저 대답한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베드로가 불쑥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그 말에 다른 제자들도 동조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전장, 요한복음 20장, 그것도 본문의 사건 직전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하신 바로 그 사건이 멀리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바로 그 일이 오늘 사건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를 찾아오셨을 때는 만나지 못했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돌아오니까 그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만났다고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했는데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직접 만나고 보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겠다 그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러는데 이게 몰래카메라인가 싶을 정도로 황당하고 아마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만져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그 주님의 말씀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경험하니까 달라진 거예요. 생각도 믿음도 변화되었습니다. Never be the same.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도마도 제자들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이라는 그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삶은 사명 붙들고 순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의 놀라운 은혜로서 가득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Never be the same. 그런데 여러분, 불과 몇 날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와 사역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모여 있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함께 있었다 그랬지만은 좋게 표현해서 함께 있었던 것이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으로써, 여전히 염려로써, 의심으로써 제자들은 한자리에 유대인을 피해서, 세상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던 거예요. 아마 적극적인 성격에 답답했겠죠. 숨어 있다 보니까 좀이 쑤셨을 겁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때 베드로와 함께 있었고 베드로와 함께 갔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그랬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디두모라 하는 뜻은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도마. 이 도마가 그 도마예요. 이 도마가 그 도마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고백했던 도마 말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며칠 전에 고백한 그 도마. 그 도마가 베드로와 함께 있다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만이 아닙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빌립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바돌로메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서 12 제자 중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랬는데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도 어부였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입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또 다른 제자 둘, 총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 7명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한 자로서 never be the same, 더 이상 예전같이 살지 못하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never be the same이 아니라 back to the old.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순간까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세 번째 예수님을 부활한 순간 통곡하여 울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묻혔었던 곳으로, 그 주님의 그 묻히셨던 곳으로 직접 뛰어가서 무덤 안에 세마포만 남겨진 것을 보았고 그 몸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기적들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세상 속에 선포해야 하는 그 사명을 붙들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로 뛰쳐나가야 하는데 가기는커녕 제자 몇몇과 숨어 있다가 고작 간 곳이 어딥니까?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원래 본업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before Christ,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이 했던 일들, 물고기나 잡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물고기 낚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참 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도마,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비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여서 용서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거듭나고 성령의 경험을 합니다. I will never be the same. My life will never be the same. 내 삶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으며 나의 삶의 모습이 더 이상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왔건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옛날 그대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만은 며칠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투덜투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로서 예배드리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회복하지만은 불과 하루 지나서 월요일 아침 불평하고 불만해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디비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밤새 지쳐있는 그들에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쪽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물을 들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은 틀렸다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제자들, 어부들이었으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잊었겠어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가장 적당한 곳이 언제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깃대어서 옛날의 모습에 돌아가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시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지껏 헛된 노력을 하고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해왔지는 않습니까? 명예, 지위, 학위, 재물, 성공, 좋은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잡으면은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해왔고 수고하고 노력함으로써 최선을 다해왔는데 한순간 다 허무하게 놓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물이 비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풍성해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잘못된 곳에서 성공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성취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과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주님의 뜻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서둘러서 헤엄쳐 갔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만나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과 베드로가 산책을 할 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엉뚱한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우물쭈물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3번에 걸쳐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곳에서 그물 내리고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진정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경험했고 그 살아나신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다면은 베드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고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가라. 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명의 순간을 기억하고 Never be the same. 주님을 경험한 베드로, 이제는 예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꾸 바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Life as we know it will never be the same. 우리가 알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결코 같지 않을 겁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코비드-19 사태가 언제 끝이 날는지 알 수 없지만 과연 우리 삶이 변화될까요? 지금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서 실패와 잘못한 일들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여러모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심도 주의도 하지 않고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미련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기보다는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를 거듭하는 겁니다. 미련 정도가 아니라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삶의 체험과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더욱 깊어져 가고 성숙해야 하는데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은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은 영적으로 미련할 뿐더러 악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써 이전과 이후가 다를 수밖에 없듯이 예수님을 체험한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never be the same, 변화된 삶, 변화된 신앙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저는 소망해 봅니다. 이전과 똑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달라져야 할까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우리 삶이 유한함을 깨닫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만나지 못하면서
얼마나 그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뵙고 싶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로의 그 존재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지 못했다면은 이제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공동체가 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이민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서 성도들과 또한 이웃들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변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배는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습관처럼 수십 년 동안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냥 늘 해왔듯이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얼마나 좋은 것이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었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일 때 다시 한번 예배 드릴 때 더 이상 예배 한 시간 허투루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Never be the same.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삶은 never be the same. 더 이상 같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달라진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